역대하 3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딸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발매하마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위로와 거절과 진실로 꿈을 추구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쳐있을 때, 마음이 두려웠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힘이 빠졌었을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어떠한 속임으로도 어떤 비방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진실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위로와 거절과 진실로 하나님의 꿈을, 의미 있는 꿈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추구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영적 개혁을 한 사람이거든요. 영적 개혁을 한 충성스럽게 영적 개혁을 하였습니다. 영적 개혁이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피곤한 거거든요. 그때 잠이 오고 그리고 그냥 지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적 개혁을 하고 난 뒤에도 예전 모습이 있어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겠어. 마음 먹었는데 근데 옛날 습관들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했지만 환경과 저희 여러분의 몸은 옛 습관하고 가까운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됨으로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좋은 일만 가득해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부터 불편한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속상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롭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불편한 일, 손해보는 일을 갖다가 다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이란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상태를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오늘 2023년이죠. 2023년 이제는 6월이 지나고 7월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삶의 목표가 있나요? 그 다음 하면 저희 여러분들은 영적인 개혁이 된 사람인 것이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 하면 마음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집중력이 생기진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새로운 일을 목표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개혁이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이렇게 삶의 비전이 생겼는데 옛 습관 때문에 새로운 오늘을 살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비전이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꿈이 있나요? 꿈이 있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꿈은 있지만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꿈은 있는데 그 꿈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죠. 반면 안정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 있어요. 안정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고 싶은 삶,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꿈을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 꿈은 그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은 일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마음이 안정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과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꿈을 달라고 또 꿈을 발견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마음이 안정되기를 먼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갈등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편안하다고 한다면 갈등이 없을 때가 있나요? 갈등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이 없어요. 무기력한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꿈이 있다면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향하여 마음을 안정화하는 삶,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예배, 영적인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저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러우나 사람들도 시끄럽게 하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평화를 없앨 수 없는 평화가 있다고 하면 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꿈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꿈을 발견한 사람은 먼저 셀프 토크를 통하여 안심하는 말이 있습니다. 셀프 토크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얼중얼거리는 스스로 하는 말에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들볶고 목 조르는 말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괴롭히는 그런 말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서서히 기진맥진 정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말에 스스로 하는 말에 안심시키는 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여백이 있거든요. 마음에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은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저희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말은 거절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근데 필요한 말들, 유익한 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말, 격려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생명의 말, 격려의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도 안 믿어요. 왜냐면 그 마음이 꽉 차버렸어요. 그 마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이 몸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처럼 또 약을 먹어도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명의 말이 그 격려의 말이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파괴의 말과 비난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말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감동으로 또는 사람의 말로 환경의 사인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때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흘러내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아이디어가 뭐죠? 살다 보면 영감이 뭐죠? 살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참 좋은 일이 되겠구나. 이러면은 뭔가 되겠구나. 이게 무슨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생각들을 캐치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비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비워져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소통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산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스펀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을 분별하여 생명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스펀지 같은 마음이 언제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빨아들일 수 없을까요? 저희 여러분들이 수용적으로 뭔가 이렇게 쫙 빨아들일 때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사람, 수용적인 사람이 되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스펀지가 딱딱해지면 아무것도 빨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꽉 차 있었을 때 그 딱딱해져서 아무것도 빨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 마음이 딱딱해지는가? 사람은 어떤 말하는 자를 향하여 신뢰가 떨어지면 그 말이 헛된 거예요.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 말, 옳은 말, 또 생명의 말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분별 없이 신뢰가 어떻게 깨지냐면요. 저 사람 말 들었다가 낭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이라고 해서 딱 했는데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너무 곤란한 일이 생겨져 버리면 저 사람의 말은 그쵸?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은 못 믿겠는 거죠. 그때는 마음이 딱딱해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영적 개혁을 했거든요. 한 다음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점령하려고 해요. 1절 말씀에 이 모든 충성된 일, 바로 영적 개혁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 왕은요, 산헤립이 전투를 잘 할 수 없도록 백성들과 함께 그 방어 태세를 만들고 있었어요.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물이 없어야 그 군사들이 먹을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그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어요. 이르되 어찌 우리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없으면 그 전투력이 없어지잖아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했어요.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달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전투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투를 앞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복잡해요. 뭔가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투를 할 때 본인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쟁터와 같이 살아갔을 때 머리가 많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해보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어지면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살다 보면 변수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변수가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투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 전투를 하기 전에 가만히 있는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피곤한 말이 그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할 것인데 가만히 있었을 때 여기서 마음속에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 생각들이 가득하잖아요. 완벽주의 때문에 모든 변수를 커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다 지쳐버립니다. 그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여러분들이 많은 변수가 일어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용기를 주고 지금이다 이런 마음 주시면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행동하시면 그 많은 변수 중에 한두 가지밖에 없을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변수를 100가지, 1000가지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때가 되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이제는 변수가 한두 가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다루면 되는데 변수에 대한 어떠한 답을 생각하다가 힘을 다 빼앗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때가 됐을 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격려를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그리고 위로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숫자와 세력의 열세 있지만 지금 사네립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남유다를 지금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군대 준비는 잘 했는데 너무 큰 제국이 오는 거예요. 뭐 숫자적으로 열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기도 그렇고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를 합니다. 지금 숫자와 세력은 열세다. 열세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쩌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빙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뭐 3%? 어쨌든 아주 작은 내용이잖아요. 그 밑에 보이지 않는 97% 뭐 이렇게 이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생겼었을 때, 인생의 목적이 생겼는데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 마음이 힘이 듭니다. 영적인 개혁은 무엇이냐면요, 쉼이에요, 쉼. 영적인 개혁은 살다 보다 지칠 수 있는데 지칠 때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힘이 충전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 사람인 것이죠. 영적인 개혁은 영혼의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개혁이 있잖아요. 그것은 영혼의 개혁이고요. 환경과 삶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졌어요.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사람은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이 일어난 후에 저희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혼에 행동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서로 부딪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다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갱신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보이는 어떤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더 크다. 저 하나님을 저희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계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 있죠. 보이는 것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통과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 왕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저는 지도자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의 용기를 잃었을 때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이 있는 사람이 전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불안했었을 때, 또 저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힘들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자기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고 계산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연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향하여 걸어갈 사람은 영혼을 안심시키는 격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혼을 토닥여주는 안심 언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한 주간 또 살다 보면 뭐 힘든 일이 있겠죠. 그때 내 마음을 토닥여 줄 수 있는 안심 언어가, 그 하나님의 위로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꿈을 발견한 사람은 두 번째로 다음으로 흔들리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걸러낸다라는 것이죠. 전투는 영혼의 전투입니다. 몸은 영혼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몸이 소중한데 그 몸에 살아있는 생명의 영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몸도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근데 몸이 있는데 그 영혼이 썩었고 그 영혼이 부패했고 그 영혼이 방향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그런 몸은 사실은 이 땅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생명이 있고 창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사는 것은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어야 그 몸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깨끗하였다 한다면 그 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투 태세가 잘 정비된 유다를 향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공격을 이제 할 거예요. 공격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예 부대로 쫙 정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수가 적어도요. 정예 부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네립이 큰 제국의 왕이 정예 부대인 거예요. 근데 전투를 하기 전에 분열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격려로 생명의 마음이 된 유다 백성을 무엇으로 흔들어 놓을까요? 그것은 통계에 의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여 계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계산할 때 약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이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뭐 잘 될 때도 있죠. 그 잘됨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계산할 때예요. 비교하고 계산에 들어가면 교만한 마음도 들어오고 열등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살펴본과 계산하는 건 달라요. 이렇게 진리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세상의 셈으로 계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 왕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유다 백성들을 통계 숫자로 흔들어 볼 거예요. 9절 말씀에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 그 요새거든요. 요새를 치고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사네립은요 라기스라는 전략 요충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야. 왜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서 갇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갇혀 있느냐라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줄임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너희들 거기 있다가 줄이고 목마름으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은 이때 어떻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것과 다양한 것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을 폄하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다양한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것과 다양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분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혼란한 영성을 쇄신하여 성전을 개혁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개인적이고 다양성이라는 이름 앞에 방향을 잃어버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의 성전과 개인적인 산당과 제단이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산당과 개인적으로 되어지는 산당과 제단 이런 거를 다 없애버렸거든요. 자유는 있었겠죠. 하지만 우후죽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가는 그런 산당과 그런 제단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사내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세운 성전이나 너희들이 산당이나 그 제단이나 똑같은 것인데 왜 그거 다 없애고 왜 성전에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라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아마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이제 분열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도 개인적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같잖아요. 예, 뭐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 뭐 너희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것도 같은 것이죠. 근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결국은 분열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아름답고 멋있게 말한다고 하여 그 말을 믿지 마시고 그 말을 하는 그 삶의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떤 이익과 무엇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말로 정말 사람을 속이고 분열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매력적인 말, 아름다운 말로 얘기하지 추하고 더러운 말로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기꾼들이 말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고 멋있는 말을 가득하지만 마음에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진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말이 이렇게 추하고 왜 이렇게 투박하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기꾼은 너무나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매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쳐서 그렇겠죠. 저희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의 투박함은, 그 말의 그 매력 없음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의도는요, 분열시키고 싶은 거예요, 분열시켜서 전투에서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때 마음을 뭉쳐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쨌든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정했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마음을 뭉치십시오. 그때는 마음을 뭉쳐야 합니다. 적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목적이 있으면 그때는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말이죠. 아름다운 꿈도 없는데, 아름다운 꿈이 없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가지고 살펴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하며 결국은 사내립이 이러는 거예요. 너 내가 힘이 세니까 여기 굴복해. 왜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거야? 굴복해. 싸우지 말자. 그냥 나의 종이 되면 되는 거야. 싸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자유를 팔아먹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내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 건져낼 수 있었느냐? 왜냐면 이 제국은 정말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요.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 제국은 가는 곳마다 이겼다. 나의 조상들도 이겼고 지금도 이겼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너희들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어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다고 너희는 착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삼았거든요. 하나님으로 중심을 삼아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확대되기를 소망했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다양한 모습의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과 중심을 같이 할 수 없었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남유다 땅을 정리했어요.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려고 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혼란스러울 것 같으면 거절하세요. 거절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인 것이죠. 꿈을 발견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진실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실함을 비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주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이요, 비전의 사람 히스기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깨끗이 했잖아요. 영적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고요. 비전의 사람 히스기야를 협박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꿈이 명확한 사람은 협박이 안 돼요. 왜냐면 협박할수록 더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들이 봤었을 때 마음이 정해진 사람하고 말 안 합니다.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더 괴롭힐수록 더 살아나요. 더 그 사람은 생명이 더 생겨나요. 우리 건드려 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옆에 비전의 사람들 옆에 있는 헷갈리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비전의 사람 옆에 있는 헷갈리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히스기야를 협박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거예요. 꿈의 사람과 함께 가면 너는 망할지 모른다고 말이죠. 히스기야는 설득할 수 없는데, 근데 히스기야 혼자로서는 전투를 할 수 없잖아요. 히스기야 옆에 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안심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히스기야는 공격할 수 없으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죠. 산헤립은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협박을 해요. 이제까지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계산하게 합니다. 너도 동일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아수르 제국은 가는 것마다 다 이겼다. 너희도 그런 많은 나중에 한 나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주식은 해보지 않았지만 주식을 만약 한다고 치자고요. 주식에 이렇게 통계적으로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건 확률이 높은 것이지 진실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의 통계는 과거일 뿐,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과거에 의해서 눌리고 과거에 의해서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생명 있게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비전의 사람 히스기야와 연합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면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방향성을 비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협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비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 히스기야를 잘 믿고 있는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려면 히스기야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성을 비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16절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이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은 흔들릴 것 같은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지은 신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인 진실함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을 갖는 것은 그 진실함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나 흔들림에서 우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백성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여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음악을 틀어주세요. 네,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30살 정도 됐었을 때예요. 저 이제 청년부에 있었었는데 30년? 네, 한 25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 제가 일종의 청년부 회장을 하는 셈이에요. 어떤 교구 총무를 했었는데 그다음 뭐 100명, 200명 정도 잠깐의 1년 정도 리더를 했었어요. 근데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그래서 뭐 새신자니까 제가 잘 챙겼죠. 이렇게 챙겼죠. 잘 챙겼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저기 성경 공부 모임이 있대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신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 모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그때 이제 25년 전이니까 별로 드러나지 않아. 숨어서 있었을 때. 그래서 나는 뭐 가서 그냥 새신자가 가자고 하니까 그 사람 뭐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는 제가 그래서 신천지 교육을 한 3개월 정도 받았어요. 3개월 정도. 왜냐면 새신자 관리하느라고. 갔는데, 근데 뭐 성경 말씀 하니까 다 은혜롭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하니까. 뭐 2단은 성경 말씀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타락하고 마지막에 교주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3개월 동안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 말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은혜롭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아프나 너무 은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성경 말씀이어서 은혜 받았지 뭐.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밥을 딱 사주면서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성령님이 없다. 뭐 이러면서 나보고 내가 너무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긍정적이니까 결단을 촉구하더라고요.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라. 그곳에 구원이 없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었는데 제가 그때 좀 마음에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완벽하지는 않으나 예수님 믿는 교회를 잘못되었다고 하지 말라.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그 교회를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잘못했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가는 교회를 왜 거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당신들의 교회로 가라. 당신은 왜 이곳에 왔느냐. 왜 새신자로 속여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냥 그 신천지들은 어느 모임의 리더들을 포섭해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회장격이었으니까 저를 포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금요일마다 그 교회로 전도를 나오더라고. 전도를 금요 철야 때마다 오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교회에 예배 드려 온 게 아니야. 사람을 도둑질하러 온 거야. 그래서 한 번 만났으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철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돌아다녀.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뭐 직선적인 사람이 아닌데 얘기했어요. 여기 왜 왔느냐 그랬어요.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난처하더라고. 당신의 교회로 가라. 당신의 소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교회로 가라. 이곳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이곳에 와서 도둑질을 하느냐. 그리고 왜 거짓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저께 그 대구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해야 되니까 저랑 이제 사모님하고 목요일날이 바로 주일을 준비하는 날과 같았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그때 마무리하고 성전 청소도 어쨌든 대략 하고 주일 음식도 준비할 때까지 하고 가느라고 많이 분주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분주하니까 어떤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가끔 핸드폰을 끄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핸드폰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핸드폰을 가끔 끄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자꾸 그냥 카톡도 오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니까 자꾸 분산이 되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구별되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요 시간만큼은 잠깐 핸드폰을 꺼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에 힘을 모아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이 피곤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잠깐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 해서 마음이 정리되고 충전되는 시간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핸드폰을 켜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문화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영혼이 쉬는 시간을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과 영혼은 너무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정작 일해야 될 때 그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였다면 그때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와 다양성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는 어느 누가 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흔들어 놓는 그런 개인적인 말과 그런 다양한 말은 우리가 거절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유와 다양성은 꿈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구별됨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별됨과 집중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난 후 두려움을 향하여 안심하라는 위로를 받고 악한 자의 협박에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거절을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진실을 존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꿈을 발견한 사람이 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여 3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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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아수르의 산헤립이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거든 아버지요, 영적인 갱신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버지요,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요,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갔었을 때 집중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의 자유와 선택과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목적을 흔들어 놓는 거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또 단호하게 아베 거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곤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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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아베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늘 쉼이 되기 원합니다. 안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고요함과 아베 평화로움이 있기 원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여 위로의 말이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걸어가려 했었을 때 아버지요 그때 아버지 분열되고 흔들어 놓을 때마다 아버지 흔들어 놓게 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아버지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진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진실함을 아버지 통해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새롭게 해지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아버지 넘쳐나게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아버지 가운데 들어가는 아버지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마음들, 혼란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갱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깨끗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아버지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아버지여 또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시사 아버지 그러한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여름 성경학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있는데요. 굉장히 잘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기도로 또 응원해 주시고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하소연 모임이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중보하고 있는 그 태국의 선교사님, 엄재석 선교사님과 정은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정은미 선교사님이 그 치과 치료하고 몸에 어쨌든 또 혹이 몇 개 있다고 해서 또 급하게 들어와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선교 사역을 할 때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전체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생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구별하고 집중하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인생 가운데 자신을 향한 위로의 말을 하고 또 인생 가운데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말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을 꾸며 진실함으로 나아가겠다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